생명의 근원되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 생명을 거저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고 듣고 말하고 걷고 다니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에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월이 흘러가며 갈수록 우리는 더 조금씩 자랍니다. 더불어 우리 믿음이 성숙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어제보다는 내일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젖먹인 신앙 안에서 장성한 자로 하는 성장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영적 회복력이 하나님 이전보다 더 힘 있기를 원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지쳐도 다시 주님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회복력이 우리들에게 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기도하는 자들마다 채워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현장 안에는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믿는 자를 향하여 공격해 옵니다. 포도원의 여호가 존재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나쁜 누력을 제거시켜 주시고 좋은 선한 영향력이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교회 안에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찬바람을 맞고 나온 하나님의 권속들을 통하여 주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주의 나라를 이루어내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랴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9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우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3개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을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9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촉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져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은 놀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우리는 이 시대의 배의 모습을 잘 이제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잘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 배를 잘 모르면 오늘 여기 말은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물이 있고 고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물은 배 앞을 얘기하고 고물은 배 뒤편을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읽다가 이게 이물이 뭐고 고물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고물은 고물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물은 배 앞을 얘기하고 고물은 뒤편이라고 생각하고서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상황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이제 만나게 됐죠. 276명이 탄 배예요. 그러니까 작은 배는 아닐 겁니다. 큰 배일 거고 그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거의 죽을 목숨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바울에게 이런 약속을 주죠. 말씀을 주죠. 너를 가이사에게 서게 하겠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너가 가고자 했던 그 로마까지 로마까지 잘 가게 할 거고 그리고 지금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다 죽지 않고 살게 하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전해 준 거예요. 그러니 바울에게는 확신이 생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바울이.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은 거예요. 순탄하지 않아요. 거기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죠. 첫 번째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동안에 이 풍랑을 맞아서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 배도 고프고 완전 패닉 상태가 되어진 이 배 선원들이 한 14일 정도 지나다 보니 점점 이제 이 배를 탄 선원들은 이게 육지와 가까워지는 것을 좀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뭘 내려가지고 수심을 재보니 자꾸 수심이 이렇게 이렇게 작아지는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선원들이 몰래 거룻배라는 거, 요즘 말하면 구명보트예요. 큰 배에 이렇게 조그만 배가 달려져 있는 거잖아요. 이 거룻배가 그런 건데, 이 선원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몰래 이물, 그 닻을 앞에다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내리고
도망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큰 배를 움직일 수 있고 그걸 다룰 수 있는 거는 선원들밖에 없어요. 거기에 276명 가운데. 그럼 자기들만 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이에요. 그냥 뱃속에서 다 죽으라는 것밖에 되지가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약속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생긴 겁니다. 지금까지 정말 거기에 있는 사람 276명이 함께 어려움을 당했고 그 죽음의 고비를 넘겼는데, 그러면 같이 살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가야 되는데 선원들은 자기네들이 그 배의 구조도 알고 이 상황을 아니 자기들만 살아남겠다고 몰래 도망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흔히 되게 이기적이다, 이기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선원들이 정말 사람들이 모르게 자기들만 배를 타고 가버렸으면 하나님의 바울에게 주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좀 악한 영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존재는 꼭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끔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속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주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그 일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스크래치를 내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서 이걸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악한 영에 의해서 정말 이 선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자꾸 막고자 하는 존재가 있느냐 하는 걸 구별해내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 가고자 원하시는 이것에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 선원들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이에요. 악한 영은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선원들로 통해 가지고 자기들만 빠져나가게 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게끔 악한 영은 그런 방식으로 일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를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얘기일까요? 아담 얘기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왔는데 너 뭐해? 왜 숨었냐? 왜 선악과 먹었냐? 그랬더니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준 거, 또 하와에게 아담을 붙여주신 거, 이건 돕는 배필이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보호하고 살아라 이렇게 해서 부부가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아담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이 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이에요. 좀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이를 알면 그 하나님의 질문에 하와를 옹호하고 또 막아주고 바람막이가 되어줬다면 아담이 아마 인간의 인류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게 죄의 시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 하와는 전혀 몰랐을 거예요. 사단이 그랬어요. 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죄잖아요. 내가 막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었으면은 하나님은 다르게 우리 인류를 이끌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주인이 된 채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죄의 모습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적인 겁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유루굴라 태풍보다 더 위험하고 힘이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기적인 이기심입니다. 이 이기심이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 안에 들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내 자신이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내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이 이기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신앙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 안을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이기심을 잘 다뤄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눈 한 번만 찔끔만 감으면 내 앞에 당장 이기적인 유익이 오는 거고 당장 지금 나한테 살 길이 열리는 그 상황 속에서는 이기심이 먼저 발동이 되지 남을 배려하는 게 먼저 발동되지 않거든요.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는 얼마든지 내가 배려하고 남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급할 때는 내 생명이 위독하거나 내 이 순간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힘든 상황이 있다면 나부터 먼저 살자 이게 문제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항상 내 자신의 이기심이 먼저 발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져 버리면 지금 당신의 사람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 이 사람만 하나님이 쏙 빼가지고 로마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만 보면. 그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근데 성경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로 인해서 276명이 되어지는 거기에 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이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당신의 사람은 딱 살려가지고 로마로 보내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다 276명을 다 살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한 고비를 넘었는지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터져요. 41절과 42절입니다.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서 배가 끼어들면서 배가 모래톱에 걸리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물은 앞에 박히고 고물은 뒤에 깨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직 배가 다 다다르지 못했는데 그런 안 좋은 상황에 걸리니까 여기에 군사들이 병사들이 제수들이 다 헤엄쳐 도망을 갈까 봐 어떻게 하자 그러냐면 다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법으로 이 군사들이 자기가 지켰던 이 죄수들이 풀려나거나 도망을 쳐버리면 그것에 대한 죄값을 군인들이 스스로 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본인이 죽는 것보다 뭐냐면 왜 도망가 버려서 만약에 제수들을 이송하는 과정이 있으니 그 뒤에 도망가면 자기한테 불이익을 당하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정당성이 있는 또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것 또한 군사들의 이기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일간의 죽을 고비를 다 함께 겪었고 그 상황 속에 목숨을 잃지 않았던 것은 바울과 그의 믿음 또 하나님의
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좋아지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상황 앞에 사람을 죽여버리고 자기네들이만 살자 이런 이기심이 또한 발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로마 군인 백부장이 율리오가 책임자이지만 유라굴라의 태풍을 만난 이후에 바울로 인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졌고, 그리고 바울로 인해서 도망치려 하는 선언도 막게 되어졌고, 살 소망을 얻게 된 것도 바울인데, 그런 걸 한순간에 뒤엎어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현실이 보이는 거죠. 제수들이 도망가 버리면 우리가 죽게 되겠다. 그러니 그들을 다 죽이자. 이것 또한 군사들의 이기심인 겁니다. 하나가 넘어갔더니 또 다른 방식의 이기심이 등장하는 겁니다. 악한 영의 수단과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뤄가는데 끊임없이 방해가 되어지는 일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면 자랄수록 나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흐름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나님 나를 우리 이렇게 이끌고 가신다고 하셨지, 그런 마음을 담고 살아가려고 하면 꼭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막아요. 방해를 해요. 결단하는 것을 결단치 못하게 만들고요. 이루지 못하도록 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그거를 분별하고 기도하고 이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내 안에 숨겨진 이기심이 무엇인가? 이 이기심이 존재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 가정과 내 믿음의 공동체에 이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심은 유라굴로 광풍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배려함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